오늘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무게가 있게 주장되는 것이 아마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러한 기독교인들, 그들의 상황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역사적인 이야기를 거두절미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때 로마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끔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한 구절을 한번 본문을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이것을 볼 때 로마 제국이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이 살아가는데 기독교인이 맞닥뜨린 상황은 참으로 힘든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대표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들이 과연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삶의 위협을 맞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굳게 서도록 아마 격려하고자 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 아닐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별히 이 바울이 서바나 특별히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선교를 가는데 이 로마를 방문한 계획이다라는 사실을 8절 이후서부터 보면은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큰 그림 속에서 로마서를 본다면은 아마 이런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이런 도전 앞에서 믿음과 삶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격려해서 어떻게든 그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시면 1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목적을 두고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던 자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들은 그 성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럴 때 아마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서 아멘하고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는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흔들리고 있고 내 삶이 갈팡질팡하고 있고 내가 점점 무기력증에 빠져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저 시간이 되니까 오고 끝나면 가고 이런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속에 끼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복음이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것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도 시간이 되니까 이 자리에 서 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하게 될 때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됐는가, 너는 그거 잊어버린 게 아니냐? 그 복음이 너를 갖다 그렇게 변화시키고 너를 갖다가 새롭게 하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에 있을 수 없는데 있게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지 아느냐. 사람이라면 너를 몇 번이나 포기했을 텐데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아니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지 네가 잊어버린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생각하라. 네가 믿었던, 네가 그 받아들였던 복음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에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했는지, 그 로마의 그 자리에 있게 했는지, 로마의 성도들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요,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런 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니네가 진정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냐 하며 이런 것들을 깨우치고 계몽하고 하면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로마의 세상 속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게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묵상을 해나가는 신동 어렵고 힘들고 참 내 모든 것들이 이 갈팡질팡할 때 이 로마서는 아마 우리가 묵상하는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새로 오는 한 달 동안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서론을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16, 17절은 서론의 결론인데, 이게 서론의 결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인데요, 서론의 결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과 많은 로마서를 연구하고 관심을 가진 자들은 이 1장 16절과 17절은 로마서의 전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6, 17절을 어떻게 내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느냐, 내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은 모든 것들 로마서를 요약하는 전체이고 나머지 것들은 16, 17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이 16, 17절은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16, 17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두 구절만 알면은 로마서 전체가 나에게 도대체 어떤 위로와 격려와 확신의 메시지를 주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어필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예수에 관한 그 기쁜 소식, 이것으로 우리의 뇌리 속에 이미 딱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라는 이 원래 말은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돼서 이게 파생된 것이 아니라 로마라는 이 세상 속에서 이미 로마의 시민들 속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더 오래 전부터 익숙하게 사용되어지고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게 무엇이고 오늘 바울은 그런 로마 세상을 향해서 뭘 복음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먼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다가 소개하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1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이거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받아요. 선포가 되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느냐? 오늘 중간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된 소식이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됨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내용이 가운데 딱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서까지 그렇게 이 땅에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하시, 이 놀라운 은혜와 소식이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 모르는 분은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은 이미 로마 세상 속에서 잘 쓰이고 있던 말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 속에 이것을 연결시켰느냐는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복음은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부를 가져다 주는 거,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면은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많은 노예들이 나에게 할당됐어요. 좋은 노예들이 할당됐어. 그러면 이게 나에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금은보화가 나누어져서 나에게 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 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이거 복된 소식인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이거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로마 세상에서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부귀영화와 관련돼요. 그런데 이거를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냐?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부귀영화요. 복음은 누구냐? 곧 황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황제가 복음이에요. 자, 이게 팽배하던 시대에 오늘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을 한다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로마의 황제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우리는 예수를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우리에게는 부귀영화라는 그 복음의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바로 하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황제의 능력이 역사할 때는 부귀영화가 주어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없는 하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게 오늘 15절의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6절에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로마 사회 속에서 먹혔을까요? 자,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뭐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조금 더 넓혀지고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무엇을 더 투자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면 복음이에요. 그게 그들에게는. 그게 복된 거예요. 그걸 가져다 주는 사람이 복음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 살아가는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틀이에요. 반역자들이나 죽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늘 우리들의 복음이다. 복음의 근원이고 오늘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늘의 구원을 가져다 줬다. 이 말을 로마의 세상 속에 한다면은 어땠을까요? 오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여전히 복음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맞닥뜨리는 것은 부귀영화가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 왜? 황제가 복음이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실한 기독교인들, 신실한 성도들,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거면 어떻게 내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황제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못하겠노라. 아무리 세상이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 이방인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나를 하늘 백성 만들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백성 만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거는 나에게 복음이라는 이것이 주어져서 그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1장 1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그 예수에 대한 복음의 확신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나에게 부귀 영화가 주어질 것으로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잘못된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오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를 어디에 세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세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한 당당한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16절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다음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이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말이 줄이면, 우리가 쓰는 말로 줄이면 오직 믿음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 속에는 읽어보시면,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뭐를 더 크게 강조하느냐? 오직 믿음이 구원으로 주어질 수 있게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기로 작정하신 거를 우리 사람을 보면서 실망하여 접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들 오직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그 속에는 뭐냐? 내가 오직 믿습니다 했으니까 구원이, 이게 아니라 오직 믿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천국의 백성 시민권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결국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이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늘 이것은 16절까지 봤을 때 여러분 하나의 로마서의 큰 기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16절에서 끝났다면은 이것으로 로마서는 전체가 핵심이 돼야 돼요. 오직 믿음, 이것으로. 근데 17절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더욱더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오직 믿음은 시작이고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냐? 17절의 내용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17절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뭔지 한번 앞에 17절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당시에 하박국 시대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들었었습니다. 회초리로.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회초리로 막 그냥 휘치는 겁니다. 너무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막 이 힘든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랬을 때 하박국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 힘든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을 오늘 배경과 함께 하면은요, 하나님, 이 로마라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기근과 가난과 이게 너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해야지 정말 여기서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앞날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할 때 주시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로마에 있는 이 기독교인이나 새로운 시대의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 하박국 시대에 있는 자들이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를 가지고 많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 강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간 논리상 맞지를 않아요. 의인은 이미, 오직 의인은 이미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는 거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나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또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거냐는 거죠. 오늘 이 말은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박국 2장이나 오늘 1장 17절이나 이 히브리어 말로는요, 구약의 히브리어 말로는 에무나라고 말하고 이 신약의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두 가지, 아니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하나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믿음. 하나는 나의 삶의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신실함.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실함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신실함으로 살아라는 거야. 신실함으로. 이 신실함이라는 게 뭐냐?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복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고 나아가실 것에 대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붙잡는 이 신실함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어떤 세대의 도전 앞에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의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로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부활,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은혜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만 지켰어요. 이 신실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켰어요. 여러분, 그때는 로마 시대였고 지금처럼 인공지능 시대에 도전 앞에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로마 제국은 계속 도시국가를 점령해 갔습니다. 점령할 때마다 밀려오는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들도 새로운 문화의 도전 앞에 있었고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라면은 너희가 어떤 변하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어떤 상황이 너희 앞에 펼쳐진다 할 때도 신실한 만큼 너희들이 굳게 갖고 간다면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예수 복음을 끝까지 너희들이 지켜간다면은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게 너희가 사는 길이야. 너희가 살아가는 방법이야.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압니다. 바울은요,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살아가는, 로마 교회가 결국 견고히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 복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음 앞에서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이게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가 아니라, 그게 안 주어져도 예수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이미 하늘 백성 만들었고 구원 백성 만들었고,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 어떤 환난과 나에게 여건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걸 나는 끝까지 나도 보이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나도 신실함으로 보인다. 하나님을 붙잡고 갔을 때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기독교는요, 로마 사회 속에서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햇빛을 보면서 결국 기독교는 찬란한 꽃을 피우고, 모든 성도들이 지하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자들이 저 햇빛을 보면서 땅에 나오며 로마 제국을 향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놀라운 교회의 변화와 놀라운 지속과,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뭘 지키고 내가 뭘 보이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신실함을 보여야 되고요, 신실함을 잊지 않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번 16,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똑같은 말, 오직 의인인 뭘까요? 이미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앞에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다음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 이게 병행을 이룹니다. 이게 17절에서 오직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나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나도 신실함으로 이거를 지키겠다, 이렇게 살으라는 것이야. 이게 니네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한번 17절 앞부분도 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도 보면은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피스티스라는 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지 신실함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믿음 앞에 믿음은 뭐고 또 뒤에 믿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거를 출발해서 믿음을 향해 나아간다. 앞에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위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면 뒤에 믿음은 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오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는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두 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오직 믿음 구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신실함으로 이거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야. 신실한 삶과 오직 믿음.
이게 로마서의 큰 기둥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포기하지 않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이걸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12장으로 가면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을 세상을 향해서 보여라 하면서 실제적인 영역의 신뢰들을 오늘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오직 믿음, 또 하나는 오직 믿음을 가진 자의 신실한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지금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믿어 구원이 아니라 믿어 순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16장 26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시작할 때 이 말을 표현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서 16장 끝날 때도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앞에 믿음은 말 그대로 오직 믿음,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에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 우리 성경에는 순종, 다른 말로는 복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뭐뭐 아래라는 단어고요. 하나의 단어는 뭐냐 하면은 귀를 기울여 듣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누구 아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가 귀를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들어 행한다.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가보면은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정말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딱 의지하는 게 누구인지 무엇인지가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 상황이 되면은 내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거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뭔지가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요. 그럴 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주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라면은 순종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붙잡고 누구 발 아래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듣고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표현입니다. 듣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신실함의 증거는 뭘로 나타나느냐? 누구의 발 아래 엎드려 누구로부터 들려지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오늘 이게 신실함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너희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거 준비하지 않고 오직 신실한 너의 마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오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끝까지 지키고 갔더니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더 넓혀지고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처럼 너희도 신실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속에도 지금도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복음들은 자꾸 이렇게 하면 이런 거 없고 저런 거 오면 저렇게 여러 가지의 세상 복음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럴 때 오늘 그 소리 앞에 무릎 꿇고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할 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 오늘 똑같이 초대교회도 앞으로 저 2000년 뒤에 교회가 있을까 고민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지켜온 거는 하나님이 지켜오셨어요. 어떤 자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7절 똑같은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은 잘 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의인은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예수 복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 강조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강조돼요. 그렇게 너희가 만일에 세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간다면은 너희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너희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 것이다. 살아난다. 너희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신실함을 말씀하셔요.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는 절대 망하거나 죽거나 포기되거나 다 사라지지 않고 너희는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분명히 지속되게 될 것이다. 이 신실함이 곧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길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열심을 말합니다. 12장에는 로마 사회의 다양한 사회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인가, 성도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세상 복음을 우리가 더 귀 기울이지 마시고 신실하게 지켜간다면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켜가셨던 것처럼 어떤 변화의 세상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집니다.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아니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고 우리가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끝까지 지켜가실 것이고 교회를 끝까지 지속해 나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